잠언의 말씀을 읽으며 삶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또 싸움을 하고 또 스포츠 경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공격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수비를 하는 거, 방어를 하는 거죠. 오늘은 두 가지 전술 중에 지키라라는 말씀, 수비에 대한, 방어에 대한 말씀이 지혜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요절은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요절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킬 게 많이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건강을 지켜야죠. 또 재산도 지켜야죠. 그렇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심장이고 또 지혜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을 뺏기면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까 마음을 잘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을 이제 계속 읽으시겠습니다만 잠언 16장 32절이네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어떤 게 어떤 것보다 낫다 그랬을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이 세도요,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이 제일 힘이 셌죠.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 지키지 못하고 세욕의 노예가 돼서 마음을 여인에게 뺏겨서 치마 포개해서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평생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악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으로 또 걸려 넘어지도록 또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19절인데 악인의 길은 어둠이요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오늘 솔로몬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늘 1절 말씀에도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본문인 20절에도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설교를 들으실 때 저도 이렇게 신학생처럼 아주 다 초짜 설교입니다. 또 여러분도 중학생처럼 말씀을 이렇게 받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야, 뭘 줄까 그랬을 때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달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해달라는 얘기고, 요한복음 14장 23절로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건 내 마음을 악에게 주질 않고 사탄에게 주질 않고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 아직 처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3가지 신체의 부위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31일 동안 읽으시는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러니까 아들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다 아들이고 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죄송하지만 연배가 제가 어리지만 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그게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럼 첫째 어떤 말씀을 하시나 보세요. 우선 24절에 보시면 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 입술에서 멀리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는 입이 싸나우면 안 되는데 입이 잘못된 건 구부러진 말이고 삐뚤어진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쉽습니다. 버리면 되고 멀리하면 됩니다. 평생 여러분 말하면서 사십니다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입술에서 뭘 버려야 되나? 뭘 멀리해야 되나? 그게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1편 3절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입술을 지켜달라는 얘기는 내 입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구부러진 말은 뭐예요? 말이 구부러졌어? 거짓말이죠 뭐. 패역한 말, 가짜, 음해하는 말이. 옛날 어려운 성경이었습니다. 괴휼. 이게 삐뚤어 구부러진 말이래요. 괴휼이라는 말은 저도 조금 설교할 때 이 말을 썼는데 그게 뭐예요? 꼬였다. 말이 꼬인 말이라는 얘기죠. 그게 거짓입니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삐뚤어진 말은 뭘까요? 이게 말이 삐뚤어졌다. 옛날 성경은 그걸 사곡이라고 그래요. 사곡. 미끄러져서 빠져나가 뱀처럼 수르륵 해서 빠져나가게끔 하는 나를 미끄러지게 하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언어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 버려. 그거 멀리해. 그러므로 여러분 쓰레기만 내일 버릴 게 아니라 내 말도 청소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반복하는데 애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야 이게 지혜다. 오늘 7절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뭐가 지혜냐? 말 중에 구부러진 말을 버리는 거고 말 중에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지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합니다. 시편 12편 2절 3절입니다.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그 거짓말을 말하는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근데 그 다음 절은 더 무서워요.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듣고 계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든 말을 듣고 저는 지금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 있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구나. 그 중에 내가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오늘 시편 12편 2절 3절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오늘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면 지혜는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 건 뭐예요? 구부러진 말 버리고 삐뚤어진 말 멀리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시작하며 1장에 29절 30절에 종합 세트, 악의 종합 세트를 쫙 펼쳐놨어요. 그 읽어드릴게요. 불의, 추악, 악독, 탐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거기 있네요. 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아주 그냥 악의 세트를 쫙 열거해 놓으십니다.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다. 그 중에 우리가 잘하는 건 뭘까지? 수군수군. 요즘 전화들 계속 수군수군하죠. 비방임. 결국에 가서는 뭐야? 그 사람은 왜 비방합니까? 지 자랑하려고. 자랑이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겠지만 사람의 말이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게 입으로 결국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손을 내고 악은 악을 내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뭐 쉬워요. 여러분, 잠언은 행동 지침입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이, 중학생 같이 생각하고 이거 버려라,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구데기 나고 더러움.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구부러진 말이래. 멀리 해야 될 건 뭡니까? 삐뚤어진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사람을 세우고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한 절 내려가셔서 25절에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 버리고 멀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엔 눈이에요. 눈.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20절로 시작하는 부분에 돌아가 봅시다.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한 것을 귀 기울여라.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 이거 주의해서 들어. 그리고 귀를 꼭 기울여야 돼. 그런 다음에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결국 지혜는 뭡니까? 사람이 눈을 보고 눈에서 그걸 떠나지 않게 하고 그걸 마음에다 지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관점이라 그래요. 관점.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달라요. 사물을 똑같은 걸 봐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르죠. 말씀을 눈앞에 두고 똑바로 보는 사람은 오늘 눈이 어때야 돼요? 이것도 두 가지예요. 눈은 바로 보라. 또 눈은 곧게 살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똑바로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곧게 살피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살펴보라는 얘기죠. 오늘 제가 신학생이라면 처음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죄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뱀이 와서 소리를 지는데 그게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나무를 봅니다. 본즉 어때요? 먹음직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아닙니까? 결국 죄를 짓잖아요. 그걸 따먹고 지만 따먹습니까?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뭐예요? 인간이 뭡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로 죄를 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는 뭐 마음으로 짓기도 하지만요, 먼저 눈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건 모든 죄를 좌에서 우에서 오는 그 유혹 시험들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 보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손바닥에 볼 게 많습니까? 그걸 보면 결국은 눈이 밝아지는 거고 죄를 짓는 거죠. 뭐 쉬운 얘기니까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선은요, 앞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너무 쉽잖아요. 왜 앞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뒤를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권사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눈 이 얘기 중에 자꾸 마귀가 보인다는 거야. 그 마귀를 보이는데 그 마귀가 어디서부터 오냐 그랬더니 40-50년 전에 그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자꾸 자기를 괴롭혔던 것들이 자기 가운데 보인다는 거야. 아니 50년 40년 전에 그게 뭘 아직도 보입니까? 제가 선포를 했죠.
보혈이 그걸 다 씻어주셨습니다. 주의 보혈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자꾸 과거를 보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뭐예요? 눈꺼풀이 내 앞을 곧게 살피는 게 지혜지 뒤를 돌아다보는 게 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이죠. 5장 4절이 아니라 45절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소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중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결국 뭐야? 앞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야?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여러분 애들 시험 보면요, 합격 그러면은 똑바로 가는 사람이에요. 불합격 그러면 뭐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불합격입니다. 이거 웃으면서 들을 얘기 아니죠. 우리 천국 갈 사람인데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가야지. 과거에 내가 지은 죄만 바라보고 그것만 계속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를 바라보지 마시고 앞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나가십시오. 이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자꾸 뒤를 바라보고 과거가 나를 붙잡으려고 그러면요,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삶을 선포하시고 지나간 과거의 올무에서 자꾸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눈이 앞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또 하나는 자꾸 우리가 살면서 이 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바로 보고 앞으로 똑바로 가고 그리고 나를 살펴보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너무 의식하고 살아요. 이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뭐 열애가 없어요. 아니, 뭘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내 목숨을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보든 말든 내가 천국 가는 길은 다른 사람 배 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똑바로 앞을 향해서 가면 그 천국 문이 열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자꾸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다며.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단장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어떻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러분, 교육은 간단해요. 하지 마라, 해. 그랬을 때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안 하는 거고 하라 그러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 최측근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거, 너무 그거 하지 말고 너는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이게 왜?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저 십자가 뒤에 가려졌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거예요? 값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분들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게 값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꾸미냐고 거기다가 머리하고 금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외모가 값진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것으로 하는 게 값지다면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이제 인생을 살아나가시면서 너무 사람을 의식하시는, 늘 교회 와서도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지 사람이 뭐라 그러는 그 말에 귀도 기울이지 마시고요, 눈도 거기다 두지 마시고요, 그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왜?
마음 상하니 마음 상하. 마음을 지키는 게 삶인데, 신앙인데,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성경 잠언 17장 24절에, 잠언 많이 읽어드리는데 잠언 17장 23절, 지혜는요 명철한 자 앞에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어때요? 악인은 어때요? 눈을 땅끝에다 두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땅을 너무 두리번거리고 기웃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마음 중심에 지혜가 앞에 있다는데, 지혜를 추구하시고 지혜를 따라 나가면 그 길이 옳은 길이요 똑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떤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내 심장이 어떤가를 보시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이 과거도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사람의 시선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똑바로 보고 앞을 곧게 걸어가시는 복된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신체 중에 이제 발이네요. 발. 우리가 눈으로 똑바로 봤으면 그 발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러니까 잠언은 행동지침이에요. 행동지침. 시편은 그냥 읽을 수 있지만요, 잠언을 읽으면서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그대로 살아야 돼요. 네 발이 평탄한 길을, 행할 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하며, 26절입니다.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단어는 행할 길입니다. 행할 길, 갈 길이에요. 갈 길. 지나온 행한 길이 아니야. 과거가 아니고요,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한다. 평탄하게 한다는 말, 이렇게 뭐 울퉁불퉁하면 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히브리 말로 평탄이라는 말은 측량이라는 말이야. 측량하다. 미리 갈 길을 다 재는 거죠.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쫙 재보고서는 안전한가, 바른 길인가,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 없애고, 그게 이제 평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발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면서 모든 길을 든든하게 심사숙고해서 꽉꽉 밟으면서 나가야죠. 그렇지만 두 마음 가진 사람은 뭐야? 어디로 갈까? 불안정합니다. 죄인의 발은 어둠 가운데서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 사람의 걸음이에요. 저 사람 어디 가나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갈 길은 이 교회를 통해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은 내 삶이에요. 사람이 자기 가는 길에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발이 행할 길 평탄하고 내 모든 길이 든든한 건 여러분 바로 이 길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이단의 이름이 정말 마음수련, 예수 중심 이럴 때 굉장히 정말 마음을 잘 수련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 걸어가다. 오늘 이 삶의 길 속에 잠언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19장 2절입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제 교훈이니까 들으세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대. 그러니까 항상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급하게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합시다. 너무 급하게 오늘 결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간다고 하는 건 기도하지 않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사람은 3절에 보면요, 지가 잘못 가서, 그런데 꼭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아니, 자기 길을 자기가 굽게 하고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잘못 가지도 말으셔야 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 때 그 길이 뭐예요? 평탄한 길이고 그 사람의 길이 든든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 잘 지키셨어요. 잠언 읽으면서 이제 늙어서 이 잠언을 읽어봐야 내가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발이 행할 길이에요. 행할 길.
행할 길이라는 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고 하는 찬송가처럼 앞으로 내가 그래도 갈 길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학생의 마음으로,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오늘 잠언의 말씀을 교훈, 선생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다면, 오늘 목사님이 신학생이 돼갖고 오늘 정말 애들 앞에서 초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발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눈을 주셨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입을 주었습니다. 묻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건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옮겨 실천되어져야 된다. 그게 나한테 좀 거슬리는 말이 되더라도 그걸 내가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시브리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연단받은 자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받게 하라. 결국 수련이라는 거,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 바로 만드는 거고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입이, 눈이, 여러분의 발이 고침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심지가 깊다고 그럴 때 이사야 26장 6절에 보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라.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7절에 하시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할 때에 내가 바르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요,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의 생명의 길이 평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의 결론은 오늘 27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마지막 절까지 왔는데 이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발이 악에서 떠납니다. 오늘도 여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십니까? 말은 못하고 정말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도 못하지만 얼마나 좌쪽으로 치우쳤고 우쪽으로 치우쳐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귀가 얇아서 참 항상 그냥 팔랑귀가 돼갖고 들으면서 그걸 또 입으로 얘기할 때 그 내 입의 말이 얼마나 구부러진 말이고 그리고 내 삶이 삐뚤어진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해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길을 걸어오셨지만 앞으로의 삶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 마음을 다스려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악과 사탄에 뺏기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천국에 이르시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